2025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새해의 소망, 새해의 다짐,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올 한 해의 기도 제목 그리고 다짐을 또 써서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 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에 그런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로서 은혜와 평강교회라는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십니까? 10명에 물어보면 10명 다 소망하는 바는 교회의 부흥이라 대답할 겁니다. 그런 답을 모범 답안을 안 하시는 분을 못 봤어요. 항상 물어보면 다 교회 부흥, 교회 부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은 다 똑같은데 이 우리가 소망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소망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소망을 하는데 이것을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물론 이제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은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근본부터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초대교회의 성령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임하셨는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 성령이 충만한 삶의 비결을 찾아보고 우리의 교회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6월절이 지난 뒤에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죠. 여러분 오순, 이 순이란 말이 열이란 뜻이잖아요. 10.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사순절 하면은 40이죠. 40. 그러니까 오순절. 영어 단어 펜테코스트라는 말도 여러분 펜타곤 아시죠? 펜타곤. 펜타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다섯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펜타코스트는 50번째라는 헬라어 단어 펜테코스토스의 여성형을 따라서 만든 영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펜테코스트가 50번째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6월절이 지나면서 보리 수확이 시작된 후 7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77절이라고도 말을 해요. 7일이 7번이 지나가는 시기. 그래서 77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 오순절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모인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속 모여 있었어요. 계속 모여 있다가 오순절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한 열흘의 시간을 그들은 같이 계속 모여 있었던 것이죠. 왜 모여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하늘나라 가버리시고 이제 우리밖에 남지 않았네.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신다. 그리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야 된다. 능력을 입는다는 게 무슨 말이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동일한 저자가 사도행전도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세요? 네, 누가 기록했습니다. 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자,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예수님이 모이셔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십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뭐지? 뭐 잘 모르잖아요. 자, 5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구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마치 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능력으로 입혀지는,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딱 입혀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제자들, 그들은 결국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모든 사건도 저절로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대충 듣고는 그래도 믿지 않고 시리에 빠져서 멀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동행하고 걸어가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싶지만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가르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얘들아,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있는 글들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라는 것까지 다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나중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서 그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을 하죠. 나중에 그들이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때서야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된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 행적들도 결국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이렇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고 그냥 나 혼자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 성령을 체험하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 체험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외시하고 자기 열심 또는 수행 이런 걸 통해서 환상이나 신비적인 체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이 성령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나 혼자서 어떤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갖는 것이 결코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당도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람의 마음도 읽고 여러 가지 이 영적인 그런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교인들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또한 읽고 그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죠. 교회의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생각을 하면은 언제나 개인적인 체험으로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성령 충만하네, 나는 아니네, 이렇게 따로따로 자꾸 분리를 하죠.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도 받고 혼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임재를 또 고요히 잠잠히 체험하기도 하고 또 뜨겁게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때에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역사상 유일무이한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성령 영께서 잠시 한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위해서 잠시 역사하시긴 했지만 계속 머물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 자리에도 함께 머물게 하신 거예요. 그 사건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믿는 자들과 모든 교회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이 성령께서는 함께 모인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바뀌려면요, 그 자리는 언제나 공동체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미국의 Great Awakening이라고 대각성 운동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가 있었는데 그때 그 지역이요, 지역 전체가 그냥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앞으로 또 언제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일으키실 텐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때를 보면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모이기는 하는데 각자의 의견이 다 달라서 의견이 나눠지고 또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앞서는 모임은 아무리 모여봤자 성령께서 역사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따라가면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전부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에서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도 돌아와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냥 각자 자기 집에서 알아서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여관들, 숙소들, 친척집 찾아가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안전을 위해서 다 따로따로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서 다락방에 갔습니다. 거기에 다 있었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아들 아우들이죠. 예수님이 살아서 이렇게 활동할 때에는 형님 왜 이렇게 형님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자꾸 통제하려고 그러고 믿지도 않았던 그 가족들도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라는 걸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이 120여 명의 제자들은 이렇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두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시작했던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21세기 바쁘고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더 이상 다른 모든 일을 제쳐주고 한 곳에 합숙하면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렇지만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그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일,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이 일들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들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표현합니다. 1절에도 보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게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예요. 다락방 안에 창문이 열려가지고 바람이 쌩쌩 불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안에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리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막 보입니다. 온 집에 가득하다라는 말은요, 온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느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경험했어요. 120명 중에 한 명도 소외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그런 불과 불의 혀 같은 것이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죠. 그들이 4절에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속에 다 같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온라인 예배 또 온라인 기도회 이런 것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죠? 우리가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그런데 단점은 이게 공동체성을 경험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 되는 것을 참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냥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개인 예배, 개인 기도회를 통해서 혼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공동체적 연합과 결속을 느끼거나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한 마음을 하나 되는 경험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거리가 멀기도 하고 또 밤이 어둡고 이래도 함께 모이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하려고 하죠? 내가 삶에 활력이 없으니까 좀
에너지 드링크는 몸에도 자꾸 먹으면 안 좋다고 하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그래도 즐겁게 행복하게 씩씩하게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을까. 마치 에너지 드링크처럼 성령 충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목표하는 이유는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둡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는지가 더 중요하지요.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원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걸 그렇게 사모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떤 사람과 어떤 교회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복음의 가치를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소원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힘썼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교했죠.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죠.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지금 구브로라는 섬에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전도를 하러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온갖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이 박수 엘루아마라는 이 무당 같은 존재죠.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는 자를 이렇게 책망을 하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함께 기도하는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뭘 했습니까? 잔치를 했습니까? 아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소개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죠.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눌 때에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찬송가 288장에 보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어떡합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면 누리도다. 그래서 뭘 합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것을 간증합니다. 내가 이것을 찬송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죠.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돈과 명예, 권세와 같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에 집착을 할까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한없는 샘솟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잠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지와 같은 복음 전파의 최전선에서는 지금도 성령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고, 또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아니, 우리의 소망을 따질 때, 교회의 소망을 따질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의 부흥은 결국 영혼 구원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교회로 와야지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 오게 해주십시오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소망들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그런 기대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참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그를 할 때에 교회의 부흥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